자, 성탄절을 하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되게 마음 따뜻하고 뿌듯하지만 역사적 성탄절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암울하고 억울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나 비슷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였고, 그때 지도자들은 로마에 타협한 사람들, 혹은 자기의 의만 내세우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낙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명의 낙심한 의인들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통쾌하지만 악한 사람이 벌 받은 얘기보다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 얘기가 성경에 훨씬 더 많은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뽑으라면 욥이 있습니다. 욥은 아예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아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입니다. 자, 완전한 하나님만 강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는 게 그냥 흉내만 내신 거야. 완전한 사람이 고난받을 리가 없어. 죽음을 맛볼 리가 없어. 하지만 예수님은 독특하게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당한 고난과 우리가 만약에 당한다면 똑같은 고난입니다. 죽음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아이러니하게 그분이 완벽한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도 벼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1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당대에 오직 예수님을 잘 믿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약간 징징댄다는 느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엘리야가 좀 약한 사람일까요? 근데 잘 살펴보면 엘리야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열왕기입니다. 이 말씀 제목부터 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는 그냥 역사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서는 만약에 통치 기간이 긴 사람의 기간이 길게 서술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아주 중요한 업적을 한 사람의 기록이 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열왕기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것도 기록으로서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의 실패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이야기가 길게 나왔던 건 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악한 왕이 많았습니다. 길어진 건 오히려 엘리야 때문에 이 아합의 본문이 도드러지게 길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찬양 중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이 엘리야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두 명의 구약의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 변화산의 모세였고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환생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엘리야는 나약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자, 엘리야의 삶이 원래부터 죽음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언제든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엘리야는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18장의 엘리야는 엘리야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그때 갈멜산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 측은 한 명이었고 많은 백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명뿐이었던 엘리야가 그 제사를 이깁니다. 그 엘리야의 사역 중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난 사역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기 사역에 정점을 찍었을 텐데 이 바로 다음 장에 아주 침체가 겪고 있습니다. 그 침체는 자살을 의미하는 정도로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거를 이세벨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살벌합니다. 자, 그럼 이 말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했을까요?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세벨이 되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굴 보냅니까? 저 같으면 자객을 보냅니다. 킬러, 암살자를 보낼 겁니다. 근데 이세벨은 누구를 보냈죠?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은 아무리 살벌한 말을 한다고 평화를 전제로 합니다. 자, 외교관들이 하는 일은 외교관들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외교관은 일정 부분은 자국을 위해서 일하지만 남한테도 흠이 안 되게 타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외교관, 사신을 보냈다는 건 사실은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쫄았다는 것입니다. 겁먹고 사신을 보내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 분 있습니다. 이후에도 있고 이전에도 그럴 것입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합이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마다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를 찾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나 엘리야를 잡으려 군대를 보내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세벨은 타협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너 살려줄 테니 더 이상 우리 왕권은 건들지 마. 세게 나와있지만 그 말입니다. 사신을 보냈다는 건 내가 너 좋은데 내 재산까지 죽인 것까지는 봤는데 우리 왕권은 건들지 마라. 짖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근데 짖는 개 문다고 그러는데 외교관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오히려 남한과 북한이 서로 만약에 더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안전하다고 합니다. 기습하기 전에는 김정은처럼 75일 동안 얌전할 때 그때 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의 말은 늘 하는 말이었고 엘리야가 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엘리야가 침체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낙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입니다. 장로님을 필두로 하여 여기 있는 분들은 믿음을 따지면 공인 5단 이상은 다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린 그러고 바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지위가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고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걸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11절에서 내 소득이 늘어나겠지. 내가 하나님 위해 이만큼 했으면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그 사람은 이 정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목숨 걸었으니까 평범하긴 살아야지. 나도 이제
나이도 먹고 힘도 빠지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내 고국에선 주어져야지. 나도 이제 오래간만에 가족 좀 만나고 살아야지. 엘리야가 바라는 행복이 거창하거나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최소한 불행은 바라지 말아야지. 그런데 큰 일을 해놓는데 상황이 변하지가 않고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국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았겠지만 엘리야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엘리야를 숨겨준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냥 남유다로 내려와서 그냥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지에 대해서 글로만 배웠습니다. 자, 그런 게 생각납니다. 어떤 CF에서 어떤 여자가 요리를 해줍니다. 요리를 먹는 남자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멘트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리를 글로 배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글로만 배웠습니다. 장로님은 올해만 2번 간 것 같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계획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학부형님께서 신대원 졸업하면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니? 근데 저희가 너무 가난해서 저만 가도 300만이 넘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글로만 전하는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아마 장로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회가 주어지면. 자, 여기 보면은 만약에 호주에 있는 아이들에게 산을 그려보려면 엉뚱하게 그린다고 합니다. 산을 그리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호주에는 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저한테 이 사막에 대해 얘기하라면 저는 글로 혹은 텔레비전을 봤기 때문에 사막을 적나라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막이 아니라 광야라고 합니다.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광야는 사막은 아닌데 그렇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거주지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때론 아주 작은 관목이 있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우리는 로뎀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큰 교회의 어떤 카페 이름은 로뎀입니다. 만약에 로뎀을 직접 가본 사람이라면 그 카페 가면 안 되겠는데 그럴지도 모릅니다. 햇볕은 내리치는데 이 로뎀 나무 그늘하면 아주 우리는 생각하기엔 아름드리 나무의 그 그늘을 생각합니다. 근데 로뎀 나무는 보통 키가 우리나라 풀만하다고 합니다. 자, 이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에서 쉬려면, 그 그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키보다 작을 수도 있는 그 나무에 들어가려면 앉거나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여러 번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여기서 그 엘리야는 편한 자세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늘에 들어가려면 넙죽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무섭게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엘리야, 어쩌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그냥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할 일이 많은데 군대로 따지면 탈영병과 같습니다. 사회에서 탈영병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장 탈영했으면 사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하면 군인은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전시 중에 있는 북이스라엘 떠난 이 군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잡으려 천사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천사가 무섭지 않습니다. 조금 무섭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탈영한 이 엘리야를 쓰다듬어 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다 당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놓고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무서우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이 잘못한 엘리야를 천사의 손을 해서 보듬어 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정의보다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고난이 당한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십니다. 자, 성경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이 엘리야는 40일 떠나서 여호와의 산에 그 굴 앞에 섰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임했습니다. 아마 태풍급의 바람, 그런 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의 힘은 엄청나게 무섭다는 걸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도단에 뭐라고 그러죠? 이 콘서트홀 지붕이 날아가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철골로 잘 지어진 저 건물에 콘서트홀도 지붕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거 잡다가 나 날아가,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서도 바람은 신처럼 대우받았습니다. 우리 단군 신화에도 여러 신이 나오지만 그 중에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은 그렇게 무섭고 사람은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진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저희 학부형께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걱정, 너 별로 없니? 그때가 바로 제가 대구로 내려갈 때인데 대구로 내려간지도 몰랐을 텐데 저는 운전해서 몰랐고 그때 아마 여기도 지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포항에 지진 난 날 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항 근처인 대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야당의 한 대변인급 사람이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일지도 모른다 이 말을 했다가 심판도 아니고 심판일지도 모른다 했다가 굉장히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땐 그 무신론 다신론이었잖아요. 그 일본의 한 관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제 길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지진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할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불이 나왔다고 합니다. 불 앞에 사람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저기 올해였나요? 저 건기 때 미국에 엄청난 불이 나서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도 그 산불의 위력 앞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도록 이 무서운 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세미한 소리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에 있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큰 바람 같은 하나님을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건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람이 거치고는 그 사람의 신앙은 바람과 함께 사라질지 모릅니다. 크고 놀랍고 기적에 의한 신앙은 강력하지만
그렇게 오래 남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체험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미한 소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는 전임 전도사를 한 5년 정도 할 수 있는데 사택에 살았습니다. 그 앞에는 텃밭이 있었습니다. 그에도 엄청난 가뭄이 드는 해였습니다. 저는 교회의 사역이 눅눅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도 눅눅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복잡하고 제 심경이 그랬을 때 저는 그 밭에 열심히 가꿨습니다. 그런데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을 계속 주는 것보다 물을 아주 미세하게 주면 그 밭에 가뭄 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텃밭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기만 하면 아주 세미한 물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이 교회에서 이 전도사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저는 머리를 냈습니다. 피트병에다가 넣고 바늘구멍, 핀구멍을 냅니다. 그러면 아주 미세한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게 떨어지면 또 채우고 또 채워주고. 제가 가지를 결실하지 못하고 갔지만 그의 가지가 굉장히 실하고 맛있었다고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만약에 가문 땅에 물을 한번 세게 준다면 스펀지 같은 땅에서는 지하수도 부족하니까 물을 싹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미한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면 그 세미한 분자의 물이 뿌리가 흡수하기에 좋고 오래 그 뿌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괴로움과 슬픔과 낙심과 궁핍함에서 똑같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걸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햇빛이 동쪽만 비치고 서쪽은 비치지 않겠느냐. 은혜가 골고루 받듯이 불행도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불행도 없고 그냥 장미꽃 길을 간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세미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엘리야가 겪고 있는 이 낙심 중에서도 욥이 겪고 있는 그런 황당함 중에서도 예수님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세미한 음성만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읽는 성경 속에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눌하고 어색한 이 초보 목사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속에서도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그렇지. 하나님이 괴로운 나를 쓰다듬어주고 있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흘러간다고 해도 사실은 잘 보면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래서 억울하고 낙심하고 화가 나는 그 순간, 하늘도 무심하지 않은 그 순간에 나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마음에 맞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 도단 전원교회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 지진이 일어나고 커다란 바람이 불고 그리고 큰 불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심중을 울리는 그런 교회가 됐음을 저는 선포합니다.